이곳에 존세 흐르도다. 빈수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빈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열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1년에 한 번씩 오게 되는 어린이 주일. 우리가 이런 어린이 주일이 없으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의 뜻을 따라서 오늘 제목이라고 낸 말씀이 뭐냐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어떤 기업체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의 모든 계획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다도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겉사람은 이제 낡아지게 되면서 늙게 되죠. 그럼 젊은 자녀들은 성장해서 이제 모든 힘이 왕성한 그 모든 내용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데 그 삶의 생활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 뭐냐? 이 자리에 함께 이제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린아이들 지금 함께 예배 드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대한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나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100년 지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느냐?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나 장성한 분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심령 안에 영을 지어넣으셨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놨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루시되 그랬어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사람 안에 심령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토록 불러야 될 그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지금 처음 어릴 때부터 말할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용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너를 낳아준 아버지는 얼마 안 있다 세상을 떠나. 그런데 너의 심령을 지으신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그분은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을 우리가 먼저 섬기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녀들이 눈이 떠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영수학원을 다니고 애들이 길을 못 필 정도로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하면은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통한 나에게 삶의 생활의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지으신 그분을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잠언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럽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게 어린이 자녀들에게 뭐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근형을 따라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계신 그분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가 되지만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린 천국 가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내 심령과 혼이라고 하는 것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사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요. 나를 낳은 부모도 역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처음부터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 무엇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너를 낳은 부모도 육에 대한 아버지가 되지만은 영원하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알면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삶의 생활 속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 어린이 주일 때만 되면 꼭 한 번씩 이런 용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1년 동안에 자녀를 얼마나 잘 교육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부모가 좀 되새겨 봐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을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지요? 내가 육신으로 난 내 자신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이 마음속에 무슨 영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심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잘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돼요. 어린아이를 노엽게 하면 누구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심령의 영을 노엽게 하는 거나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갖다 잘 양육을 하되 노엽게 하신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영의 말씀을 그걸 가르쳐 놓게 되게 되면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부모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는 늙어지잖아요. 그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크면은요, 아버지를 우습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도 마땅히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잠언서 22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22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맨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이런 것부터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같이 살게 되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네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드리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준 기도문이 뭐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면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이 자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니까요,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영역이 강해지는 내용 중에 하나 돼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 4,800번을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길게 기도를 해봤자 하루에 7시간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거의. 그런데 주기도문의 기도를 갖다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 뜻을 음미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요 나도 모르게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럼 영역이 더 강해지겠지, 그렇지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을 꼭 가르치라고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은 그냥 애우더라도, 자녀는 뜻은 잘 모르더라도 애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는 그걸 뜻을 아니까 뜻을 따라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막 임재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길게 계속 했던 반복된 기도를 계속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첫 번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한 번 하던 아멘이 마지막에 끝마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3번 하고요. 이렇게 3번씩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뜻이 알게 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것을 제가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런 영역이 아주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토록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갖다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존경스럽게 말해야 되는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못되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만큼 대단한 분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자녀를 양육시켜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깨달으면 지혜가 임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임하는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을 늘 보도록 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용돈을 주더라도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우면서 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양육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내가 하는 공부방에도 어린아이 공부방에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갖다가 책상에 써붙여 놓고 그걸 늘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내용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 사람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내용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잘 양육을 시켜야 돼요. 잠언서 2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잠언서 2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했어요. 어린아이가요,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채찍으로 때리래요. 그래,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잘 보세요. 잠언 22장 15절 잘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우둔한 것이 얽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호치리를 갖다 손바닥을 가지고 호치리에다가 이제 때리라는 거예요. 채찍을 하라는 거예요. 종아리를 걸고 때리든지. 그러면은 미련한 그 얽혀 있는 그 내용이 깨닫게 된다는 거야.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우고 귀엽다 할지라도요, 잘못된 일을 보고도 그걸 가만히 두면요, 결과적으로 그를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뭘 하라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성경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잖아요. 징계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이 윤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대요. 미련한. 그러니까 뭔가 똑바르게 뭔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호초리를 가지고 못되게 몽둥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따끔따끔하게 호초리를 갖다 손바닥을 이제 벌을 주는 것처럼 채찍으로 그렇게 가하면서 심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종아리를 치고 이러는 그 모든이 학교에 가면 옛날에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손 내밀어. 손 내밀고 난 뒤에 휘초리 갖다가 탁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 모든 내용이 미련한 그 모든 내용에 얽매여 있던 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그렇지요. 아무리 자식이 귀엽다 할지라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정도라고 할지라도요. 잘못된 거 있으면 손 내밀어. 해놓고 휘초리를 갖다 하나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너 이렇게 잘못하는 호초리 10대 이렇게 하면 5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얽매여 있던 그 모든 미련한 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갖다 노여운 마음으로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신명기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은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뭘부터 경외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방법을 그거 먼저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잘한 자녀들은요, 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건 물론이요,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용돈을 받아도 용돈에 대한 이제 그 10,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에 대한 11조는 얼마죠? 1,000원이잖아요. 그 1,000원을 갖다가 어떻게 고이 보관했다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용돈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배하다 보면요, 친척들이나 부모나 모든 친구들이 용돈을 주게 돼요.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용돈도 자기에게 수입이잖아요. 그 수입에 대한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000원 같으면 1,000원 내야 되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늘문을 열어놔요. 그럼 기도를 드리면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기도가 안 올라가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몰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11조부터 내기로 해가 약속하고 교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걸 저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군용이 커져요. 맨 첫 번에 조금 들었을 때 요만큼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커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그 복이 임하는 거야. 그 근육을 열어놔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그 하늘문을 열어놨으니 기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11조는요, 신앙들의 철저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구약에는 11조를 드려 신약에는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다 예수님에게 직접 11조 드리라고 다 해놨어요. 말씀해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성경을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내용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처음부터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리고 경외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자녀요. 내 자녀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어디를 종종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천사가 따라다녀요. 그건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화장실에 갇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 주여 내가 화장실에 갇혔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싶든지 대변을 보고 싶어 화장실에 오게 만들어줘. 하나님 그렇게 아주 진짜입니다. 이 우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 케이스로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낱낱이 다 간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부모는 나를 매일같이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늘 따라다니면서 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보스를 타고 가든지 어쩌다 이러다 보면은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통사고 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다치고 죽고 막 그랬는데 그중에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잘 양육된 자녀이기 때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멀쩡해요. 누가 지켜줬어요? 천사가요. 그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이렇게 양육을 잘 받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훤하게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사람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표시는 어떤 거예요? 이 하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1계명에서 4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먼 거리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지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호해 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어떻게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배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면은 고나게 좀 잠을 자고 싶은데 부모님 또 깨워가지고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오면서 차에서 졸면서 자다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는 그 내용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당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하는 외아들을 갖다 이 땅에 보내갖고 이 지구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내용이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이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특별하게요, 제 자신을 자랑해서 좀 속에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감동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 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이 계속 오는데도 그걸 미련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주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있달지라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깨달으셔도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내용은 누구의 계명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키는 그 내용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래. 그걸 여러분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 편리한 대로 지금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럼 온전한 사랑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못 모르고 이제 기도를 그 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게 해주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네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맨 첫 번에는 그게 금방 입술에 답이 안 나와갖고 결과적으로 조금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내중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령이 부르다 응답을 확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신 뜻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오늘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뭐 때문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께 바라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6절 봅니다. 6절, 7절, 8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7절, 8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뜻을 모르면 아이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 요즘은 전부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목에다가 목걸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걸이도 나무 목걸이 같은 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목걸이에 차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나라가 어디죠?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인가요? 아니면 인도인가요? 아니면 미국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 그러냐고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래요. 성경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요. 세상의 공부도 좋아요. 요즘에는 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말만 하기 시작하면 뭐부터 배워요? 피아노 학원 가야지요. 영수 학원 가야 되죠. 속셈 학원 가야 되죠. 여러 가지 학원이 너무 많잖아. 거기 너무 자녀들에게 지시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의 지혜가 임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게 자동 개수를 다 깨달아요. 저는 이제 늘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식물들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우리는 세상에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야 맛을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일을 만들었는데 과일에는 어떻게 돼요? 과일도 소금 찍어 먹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맛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소금을 쳐서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미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지 만물의 주인 되는 그분을 섬기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 최고의 그게요. 최고의 지식의 근본이라잖아요. 그거를 떠나가지고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최우수로다가 이제 졸업했든지 최우수 1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서 그 총장이 한 말이 전 세계 도서관에 가장 책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대요. 우리 이충구 박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말씀을 잘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책을 좋아해가지고 대학교에 가면 책 그렇게 많은 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곳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책이 제일 많이 보관돼요, 도서관에. 그래도 이 모든 이제 책들 중에 수백만 권 되는 모든 책 중에는 가장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총장이 소개하는데 이 성경이라, 이 성경. 이 성경 하나가 여기 도서관에 있는 수백만 권 되는 것보다도 전체 합한 것보다 이게 제일 우선 책이래요. 아시겠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려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뛰어나게 한대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에요. 아시겠죠? 똑같게 사람으로 시험을 받았는데 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명철을 준다. 명철과 지혜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 남들이 모르는 거 다 알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타는 거야. 똑같은 거 같이 배우면서 경쟁하는 뭐예요? 그거보다 더 우수한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무슨 학원 가는 거, 3개, 4개 가는 거, 그중에서 한 반만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배우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짐승의 모든 게 다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다 복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이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릇에 담겨있는 모든 떡이나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차고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게 돼 있어요. 그 첫 것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창고에 차고 넘치는 먹는 게 차고 넘쳐요. 옛날에는 창고가 있는데 지금은 창고 대신 뭐가 있지요? 음식 같은 거 보관하는 데가 어디요? 냉장고잖아요. 그게 먹을 게 가득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칠 때는 첫 열매를 바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6절의 말씀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강가에 걷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몸이 부딪혀가지고 어때요? 강에 빠졌다는 거야. 강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강에서 빠져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주머니에 고기가 가득 들었다는 거야. 그런 농담식으로도 말하래. 그러니까 그렇게 자빠져도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지요? 이게 그냥 거짓말 같은 예화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나를 해코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해코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의 128편 1절에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면. 삶의 생활의 모든 게 윤택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남는 것이 있으면 이웃에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잖아요.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신 거 가지고 내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나눠주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죠? 이웃을 인목한치 사랑하면서 베푸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잘 정해놨어요.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시작부터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은데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